건강하고 행복이 요즘 제일 많이 인사하더라고요. 예,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해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회개와 천국의 길이다 라는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의 목적은 사역자 결단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역자 결단주일. 우리가 사역자다. 나는 사역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 사역자다라는 그 의미는 보통 제자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제자 훈련 과정이 있죠. 제자 훈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코스로 이제 사역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체험을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말씀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과정이 제자 훈련이라면, 사역자는 이 기본 훈련 과정을 다 끝나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보통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에 어디서부터 출발하셨냐면 갈릴리 고향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처음에 사역을 출발할 때 도시나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인 곳, 그런 인재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골 갈릴리 거기에서 시작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 평범한 사람들,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사역자로 세우시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 사역을 합니다. 제자들이 치유 사역을 했어요. 이것이 사역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뭐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다음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막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이적을 베푸는데 중풍병자 에니아를 고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은 바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고대시대의 병자를 고쳤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됐다, 이런 의미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래서 감기 들었다 하면은 본인을 따지면 뭐예요?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면역력이 없어서 그래서 감기 들었다 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아프다 하면 죄의 속박에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이 고쳐지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를 소생시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자들은 해방을 시키는 사람들, 해방이 사역, 해방.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천국을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사역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해방인 사역,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또 천국의 문을 여는, 천국을 세워나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광야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주 엄격한 규칙, 공동체를 세워서 세상 사람들과 아주 구별된 그런 그 금욕주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 모든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훌륭한 일로 보였는데 아주 세례 요한의 훌륭한 일은 뭐냐면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께서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가장 훌륭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인데 누가복음 3장 18절 20절에 보면 요한이 이제 체포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여러 가지를 하나님 말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뭐 이렇게 이제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당시 임금 왕을 지적을 했어요. 왕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죠. 그리고 헤롯이 그 잘못한 악행들 일일이 백성들 앞에서 막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을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4장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요한이 모든 사역들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잡혀갔다. 헤롯이 요한을 잡아갔다. 라는 그것을 들으시고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런 내용입니다. 1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이 잡혔다. 그런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있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가버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움이라는 그 마을로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릴리 바다 입구의 그 주변 5km 지경 범위 내가 다 이런 농업, 상업이 중심, 지방이죠. 지방,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러한 사역지의 출발을 도시 중심지가 아니라 갈릴리였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열려고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막 그 정부 요직, 임금 막 향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여셨다. 요한은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리고서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책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무 뿌리. 여러분 한문으로 나무 뿌리라는 뜻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문으로 어떻게 써요? 나무 목자에다가 도끼 자. 나무 옆에 도끼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문 의미가 참 성경적이죠. 그렇죠? 이미 도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도끼나 이렇게 톱을 가지고 가면 나무도 막 떤대요. 몇 끼인데요. 나무가 얼마나 떨겠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내 가발을 봐라. 그죠? 심지도 않았는데 막 피어나고 입히지도 않는데 옷을 입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궁중에 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 백성들이 당시에 가난했어요. 백성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그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떤 지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백성들을 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해결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그리고 중요한 가르침의 대목은 뭐냐면 소유의 포로가 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유의 포로가 되지 말라. 예수님은 이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 거, 막 이렇게 네 거, 내 거, 막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 하늘에서 보하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아마 재산이 많아도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배낭. 소유를 팔아가지고 배낭을 만들려는 거예요. 배낭. 근데 이 배낭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늘의 창고라는 거예요. 이 배낭이. 이것이 하늘에 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다.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쓸지 않는다. 이런 배낭을 만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보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소유의 포로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메시아다라고 여러분이 믿어지신다면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백성들은 뭐 특별히 소유도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옛적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엔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 멸시받던 땅 갈릴리에서 사역을 출발하신 거예요. 여기를 이제 흑암이 이제 물러가고 소망과 희망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서민들이 어려운 백성들이 희망의 빛을 만나는 그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 한번 17절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백성들이 마음을 여시면서 갈릴리 전에는 흑암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빛이 비치는 땅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하시는 그때부터 어떤 메시지가 일어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개하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 영어로 repent.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예요. 다른 방향.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그 모든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기존 관계를, 잘못된 관계를 올바른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꾸는데,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데,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그 회개가 구체적으로 뭐냐? 너무 그거는 추상적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회개를 아주 쉽게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어떤 아버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는 부자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분기 중,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줄 상속 지분 중 나한테 돌아올 분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미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아니, 내게 아버지 안에 내게 있는데 이거 그냥 있으면 썩을 것 같아. 내가 미리 어떻게 사용하면 더 투자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미리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줬어요. 그래, 가져가. 줬어요.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용했는데 투자한 게 아니라 탕진했어요. 투자가 아니라 탕진했어요. 미리 사용하다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탕진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홈리스가 됐어요. 거리에, 그죠? 거리에서 노숙하고 막 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주어면을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 이에 스스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when he came to his sense. 그의 센스가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정신이 돌아왔어요?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내 아버지 집에는 있는 품꾼,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이에요. 품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따라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내 아버지 집에는 누가 있어요? 형이 있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형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형처럼 있을 걸 괜히 내가 미리 달라고 탕진해서 이 거짓골을 하고 사는구나. 형을 생각할 텐데 형을 생각하지 않고 누굴 생각합니까? 품꾼을 생각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누가? 형이? 아니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게 회개입니다. 나는 여기서 추려주는구나. 여러분, 첫째 형을 생각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형처럼 살 걸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50대고 60대군요. 아, 내가 지금 이 마인드를 20대 가졌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죠?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정신이 들었을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품꾼을 생각한 거예요. 품꾼.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품꾼은 그냥 일시키는 하인들이죠. 별거 아니죠. 그런데 정신이 들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품꾼을 생각합니다. 품꾼은 사역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죠. 내가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은요 성실하게 보상을 해줘요. 밥을 매일 꾸준히 먹으면 밥이 보약이 돼요.
근데 이 밥과 운동은요, 한 번만 먹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한 번 운동했는데 몸이 막 좋아요. 근육이 생기고 막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밥을 꾸준히 먹어야지 보약이 되고 운동도 꾸준히, 그래서 기본 100일 이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탁구를 한다, 무슨 수영을 한다, 아니면 무슨 다른 헬스를 한다, 100일 이상이 돼야지 그때 근육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매일 꾸준히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상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재산이죠. 재산이나 시간, 재산하고 시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재산이나 시간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한꺼번에 써버리면 다 없어지고 그래요.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그렇죠? 김유돈 권사님, 시간 빨리 지나가죠? 우리 이순철 지사님, 그렇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 우리 차계 대장은요, 와, 70이면 그냥 70이면 늙으면, 여러분, 한번 늙으면 보통 무슨 말이 생각나요? 예? 말 진짜 안 하네. 100세 시대는 달라졌어. 옛날에는 늙으면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지금 아니에요. 100세 시대. 자기 나이에서 17을 빼라고 그래요. 17을 빼는. 그게 지금 나이래. 여기 한번 빼보세요. 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 꾸준히.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나이가 먹었으니 나는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제2 인생이 생기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나는, 옛날에는 은퇴하면 이제 얼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의 할 일도 없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은퇴하면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내가 이제 우리 김경재, 김성준 결혼한 이제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몇 년 더 같이 살아야 돼? 70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야 돼요. 정신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니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비로소 부유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회개의 보상입니다. 자기가 재산을 딱 성속받았을 때는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탕진하고 나서야 참된 풍족함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시간을 돈처럼 이렇게 잘 다룰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그 옆에 한번 있는 분 한번 얼굴 이렇게 보세요. 어때요? 이쁘죠?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멋집니다 하고 한번. 멋지세요? 네. 여러분, 왜 멋지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옆에 있는 모습이, 그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께 이 내가 지음받은 그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버지, 주인에게 뜻을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풍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둘째 아들은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천국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 예, 천국. 천국은 영어로 The Kingdom of God이라고도 하고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도 해요. 마태 학파들은 마태를 따르는 이 마태 공동체는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우리가 부모님을 부를 때 부모님 이름 안 부르죠. 그렇죠? 부모님. 다른 사람한테 할 때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자 한자 나눠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 부르는 거를 그렇죠? 쉽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불렀어요. heaven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저 공중, 우주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 좀 저 구름 위에 있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모습 바로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몇 미터 상복에 계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시 아주 평범한 노동자 신분 어부들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4명 중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두각을 나타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러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린 게 아니라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무슨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초대 교회가 형성된다는 그 의미는 바로 이 교회의 지도력, 고백, 예수를 고백하는 이 고백,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과 관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국의 품권, 사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뭐라고 어떤 명령, 사명을 주셨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낚는다 하면 좀 그 세속적인 말로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는 에레미야서 16절에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호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막 했으니까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터졌어요. 자기 땅에서 막 포로로 다른 나라로 막 흩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다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낚아야 되는 거예요. 어부를 불러다가 고기를 막 낚듯이 포수를 불러다가 짐승을 잡듯이 하나의 백성으로 다 낚아내린다는 거예요. 낚는다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한 영혼들을 닦아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낚싯밥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낚싯밥 보통 뭐 쓰죠? 개지렁이. 그죠? 우리 개지렁이가 이 인천 여기에는 뭐 뻘이 많아가지고 개지렁이 고물고물 이 살아 있으니까. 이 낚싯밥은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지 물고기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내 믿음 생활에 살아 있어야 돼요.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예술이 돼야 되고 마음이 돼야 되고 정말 친절한 그런 마인드 태도가 있어야지 살아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는 지식으로 무슨 규칙으로 그동안 갖고 있는 매뉴얼로 이게 아니에요. 예술이죠. 예술. 이 상품하고 예술은 다르잖아요. 아, 예술이네 그러잖아요. 우리 전도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태도, 생동감이 있어요. 그랬을 때 무는 거예요. 이게 낚시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회개를 권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교회 왔으니까 복을 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깨달은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첫째 형이 그렇게 하나도 재산 탕자하지 않았는데 이게 아니라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회개를 경험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천국 복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런 큰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가 천국 복음을 선포된 장소였어요.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마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 질문했더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낚는 어부. 사람도 그냥 몸만 데리고 전도하자고 해서 교회에 데려가서 몸만 데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몸만 왔어요. 마음은 내가 어디 놀러 가는데 어디 앞으로 내가 뭐 해야 할 때 스케줄 이런 것만 생각하고 몸만 교회에 앉아있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영혼을 낚아야 돼요. 감동을 시켜야 돼요. 살아있는 그 생동감, 내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실 소통이 되실 때 그가 와서 이 친구가 나를 전도했는데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길래 나를 여기 데려왔을까? 그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세 가지 회개, 천국,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세 가지 주제로 한 1분간만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람 낚는 어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낚아지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낚아지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던지는 낚싯밥은 사탕발림이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걸음을 디디는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 천국의 땅이 되기를 확장되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